지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시기 전에 행하는 식전 행사와 같습니다. 좀 예화로 드리면 어떤 큰 일, 메인 이벤트를 하기 전에 식전 행사를 하듯이 지금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은 메인 이벤트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있는 식전 행사입니다. 이 식전 행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강림하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심, 그리고 모세에게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심.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까이 하면 그들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강림하심, 임재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그리고 연기, 불, 이러한, 그리고 산이 진동하는 것,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드러내셨지만 지금 우리들도 예를 들면 우레 소리를 듣고 번개 치는 날, 저 우레 소리에, 번개 소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연의 대기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바로 위에 도마의 사건이 있고, 그 도마가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14장 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제자인 빌립이 이제 묻습니다. 14장 8절, 오늘 말씀과 연결된 본문이니까 이것만 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빌립이 물으니까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은 빌립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이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빽빽한 구름, 우레, 번개, 천둥소리, 불, 연기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내가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별 의미가 없이 다가올지 몰라도 빌립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가 계시했는데 이 계시된 성경 말씀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그러죠. 메시아가 실패했다라고 했던 문선명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신천지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빌립이 물으니까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나를 아직도 모르느냐? 그 다음 말씀 10절 시작.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모든 권세가 동등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 person, 인격이 다 다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역할이 다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퍼스널리티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빌립아, 내가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빌립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 다음 내가부터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일을 하러 오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결국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는 말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으로 왔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임재하실 때, 강림하실 때 자연현상들로 드러내셨지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3,5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2012년에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런 자연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친히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까지만 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서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드리리라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행하신 일은 누구의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는 모든 일도 사실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주의 일을 담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내 헌신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정과 헌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 안에서 일함으로 성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일이든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의 문제가 매우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그 갈등의 요인과 동기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열심을 내면 헌신을 하면 그 안에 분명히 갈등이 상존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내 열심으로 내 헌신과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그 일에 주님의 놀라우신 일에 동역자가 되신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역자가 되신 것, 그 감격에 젖어서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의 16절부터 25절까지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임재하심에 대한 신약적 해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는데 그리고 아론을 만나주는데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범죄한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은 대면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히브리서 3장에 가면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히브리서로 가보시죠. 히브리서 3장 찾으셨습니까? 찾았으면 히브리서 3장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실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3절,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 5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뭐였다고요? 종이었습니다. 대변자입니다.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예요? 아들입니다. 아들과 종은 완전히 다릅니다. 종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거고,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모세도 신실했고 그리스도도 신실했는데 그는 종으로서 신실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그러면서 다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다 같이 시작. 그와 같이 하셨으니, 어떻게 하셨으니? 신실하셨으니. 그 다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 보고 종이라 그래요? 집이라 그래요? 집이라. 집을 다른 말로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들로 세움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계속 다른 사람을, 이 사람이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 또 다른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 계속 세워가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대제사장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다 같이 14절 시작.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4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이 아니고 어떤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역사 속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수도 없이 많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1년에 1차씩 한 번씩 모든 제사장들의 죄와 허물과 모든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대제사장과 다르다. 어떻게? 큰 대제사장이다. 여기서 크다 작다라는 말은 규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대제사장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다음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자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기에 수도. 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연약함 혹은 허물 동정한다 못한다? 동정하신다. 동정하신다 이 말은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삶을 살면서 인간들의 삶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보셨어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겁고 큰가를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허물과 연약성과 죄성을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가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허물을 동정하실 수 있다. 충분히 우리 편에 서신다. 우리를 이해하신다.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두 번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 다음 모든 일에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는 죄가 많지만 16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한 번만 주나요? 때를 따라 주시나요? 때를 따라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한 번만 딱 주시면,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딱 주시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때를 따라 우리가 허물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성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을 쓰고 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쓰러집니다.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려고 이 히브리서를 쓰는 거니까. 야,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구약의 하나님처럼 우리를 징계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를 이해하신다. 우리의 편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오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줍지 않은 자존심 갖고 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못 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신앙생활 하자고 권하면 목사님, 제가 교회 가려면 이런 거 다 끊고 가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가려면 이러이러한 것 안 해야 되고 교회 갑니다. 절대로 못 옵니다. 교회는 다 정리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리 안 된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정리 안 된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는 과정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내가 완벽해야 교회 올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오늘 하루도 아침 눈 뜨면서부터 이 시간까지 다양한 허물들로, 다양한 연약함들로 실패하고 좌절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가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돌아가면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만약에 내 앞에 나오면 그들은 다 죽을 줄 알아라. 절대 못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약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부터는 1500년이 되겠습니다만은 약 1500년 동안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장 처음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같은 소망은 뭐냐면 그 위에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영광.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만약에 만난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수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게 안 되나?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은 수건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반전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이 수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수건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어떤 전통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다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없어진다. 그 다음 15절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오늘까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 구약의 율법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수건이 그들을 덮어서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자꾸 구약적 관점으로 신앙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구원의 은총에 대해 자꾸 잊어버리고 구약에 지키는 율법들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16절 다 같이 또 반전입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벗겨지라. 두 번 강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지리라. 뭐가? 수건이 장막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만날 수 있는 이 유일한 관계는 다른 중재자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수건이라는 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틀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17절 다 같이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 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이 아무렇게 살아도 좋다 하는 생활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의 방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함이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중간 제도가 필요 없이 자유해졌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꾸 사람을 통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능력 있는 종들을 통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다.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그의 아들이 되고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되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자유함에는 좀 더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은 뭘 봐요? 자기를 보잖아요. 자기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 뭘 봐요? 주의 영광을 보며.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 그걸 거울로 봐라.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 다음 시작.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생활은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완전한 영광에 이르면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영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성화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다음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보세요. 성화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화입니다. 영화는 뭘로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안 변한가?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자아가 엄청나게 강하다 이 말이에요. 자존심이 엄청나게 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화되기를 원하면 주의 영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와서 인격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이 성화의 과정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성화는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나에게 와서 나를 녹화할 때, 나에게 말할 때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주의 영의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하겠다고 따라 나가면 그때 우리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 신앙생활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왔냐면 내 열심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 안에는 다 샤머니즘적,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왔던 그 샤머니즘적 사고가 다 있습니다. 그 샤머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노력입니다. 노력. 행위입니다. 인과입니다. 인과. 내가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그 일에 대한 보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러면 거꾸로 내가 이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 이렇게 사고가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해도 하나님 안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았는데 그의 인생은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질병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었고 자기의 삶의 여정은 가는 곳곳마다 아픔과 슬픔과 영적 장애물이 그의 앞에 누누이 있었습니다. 그런 등식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영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주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열배를 맺히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어떤 중재자 필요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명분을 주셨고 그 놀라운 아들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 나가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하고 묵상케 하셔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